로마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외울 요절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몇 자 안 돼요. 꼭 암송시켜야 돼요. 3장 10절 의인은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도 몇 자 안 돼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까지 암송하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니까 거기까지만. 속절은 꼭 암송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암송할 게 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로마서와 같은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것을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됨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리얼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읽으면은 그렇다, 맞다, 내가 바로 그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말씀하고 있네, 내 얘기하고 있네, 이래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두 종류예요. 내 얘기하고 있다,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가 되는 거지. 또 오늘도 목사님 나를 치네, 나를 까네. 밤이야 까게, 왜 까 그걸. 이게 두 종류로, 찔림은 두 종류로, 말씀하시면 두 종류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내 마음의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찔림이 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옥토 좋은 땅에는, 거기에는 내려가기만 하면은 이제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감각이 있는 거죠. 거기는 싹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놀라운, 직계 사도는 아니지만 직계 사도보다도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무려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엄청난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보배임에 보화와 같습니다. 4장 갑니다.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속으로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죠.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가 13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믿어야 몇 대조 가지요. 예? 그런데 당대의 믿음도 너무 많단 말이죠. 저도 당대의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가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은, 구원은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구약의 어디하고 연결된다?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하박국 2장 4절. 합의사 하면은 생각나야 돼. 합의사 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나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계속 이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요, 그래서 이 율법은 다만 초등학문과 같다. 율법 교사와 같다.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지 깨우쳐 주실 뿐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냐? 예수님 그 당시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겠냐? 어떻게 받았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아니 계셨다? 계셨다. 이게 아르테라고 하는 베레시트보다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미 계셨는데 현현하지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이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우리의 선조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왜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전거해서 비유로 쭉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의 영성에 너무 귀한 아주 보고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진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같은 데는 다 이게 영혼과 영성에 해당되는 너무 귀중한 말씀 천지입니다. 다 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나이 89세 때 말씀합니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가 100세 때에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 이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알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쫙 이어지는 이러한 믿음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하나다, 삼위일체가 하나이시다. 그러나 위치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이렇게 계시다. 이걸 늘 좀 생각해야 돼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말해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다 죽는 건데 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잖아요. 영혼은.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또 영원히 영혼은 영원히 사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5장 갑니다. 5장부터는 또 진지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로다, 믿음으로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로마서를 묵상해 가면서 확실하게 가져야 할 것이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이 루터는 여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의 결국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지면 믿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믿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믿음으로 말만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행함으로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록이고 이것이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비록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믿음에서 생명으로 강조하지만 결국 믿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야고보서도 다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189장을. 자, 1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화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셨고 그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영광된 자리에 있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좋으셔야 나도 기쁘고 나도 좋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마셔도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해답이 3절, 3절, 4절에 나와요. 해답이. 자, 3절 같이 읽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은 고통스럽고 죽을 맛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환난은 곧 고난과 같은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임을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참고 견디는 힘을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참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그것이 나의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순도 높은 그러한 보석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을. 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욥을 보면. 요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우리보다 월등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안 가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는 불순물이 찌꺼기가 있어도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값어치는 있게. 나는 아주 꽤 괜찮고 꽤 고상하고 꽤 값어치 있는 것으로 남기를 원한다. 그것이 누구다? 그것이 나다. 우리 모두가 나예요. 요나가 누구다? 요나가 나야. 요나가. 다 요나 같은 기질이 다 있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주는 것을 다 머리가 다 알아. 근데 가슴이 동의를 안 하는 거야. 힘든데 그거, 어려운데, 난 불 속에 못 들어가는데, 아, 나 환난 싫은데, 나 잠시 살아도 난 좋은 게 좋은 건데.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보석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이삭, 야곱이 될 수 없고, 모세가 될 수 없고, 다윗이 요셉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이걸 거쳐야 돼, 이 과정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줘요?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야. 이것 때문에 소망. 요셉의 꿈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까지 가서 왕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러한 우리의 역사의 순간이나 삶의 정황을 다 돌아보면 다 이 공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나는 지금 어느 공식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환난인가? 인내인가? 연단인가? 아니면 소망인가?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반짝하다 머무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신앙이에요. 환난 가운데 끝나면 구원은 받지만 이게 뭐 누림이 없잖아요. 인내하다가 끝난다? 아,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연단하다가 끝난다? 더 억울하잖아. 아니, 풀무불 속에서 찌꺼기 불순물 다 빼버리다 거기서 끝나면 아, 이게 뭐야?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 저는 요새 참 재밌어. 옛날에 하지 못하던 얘기를 자꾸 막 하게 하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막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게. 그래서 이 공식 속에, 이 카테고리 속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카테고리, 어느 공식 그 속에 머물러 있느냐? 빨리 다 통과하고
소망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은 바로 이게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다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꿈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구나.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 종살이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내가 왕꿈을 꿨는데, 아니, 형들이 나를 팔 군번이냐고,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했냐고. 별 그냥 이야기를 하소연을 다 하고 보디발 장군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놈들 잡아다가 그냥 곤장을 치든지 옥에다 좀 가둬주시옵소서 별일을 다 할 텐데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꿋꿋이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의 때를. 그의 환난은 인내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총리로, 그 큰 나라의 총리로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삶은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사건, 여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다 죄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죽으셨잖아. 알지 못할 때 이미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오기만 해라.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다 먹어라. 다 공짜다. 내가 거저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는 사람이 많다, 안 오는 사람이 많다.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에이, 거기 갔다가 구원이 있나?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있다니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좀 암송해야 되는데 너무 새벽에 와서 암송 많이 하면 머리에 쥐나니까 이거는 우리 임직자들만 암송시킬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거 근데 중요한 요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길 가고 운전하고 밥 짓고 그럴 때 방언도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암송도 좀 하고 묵상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 미스터 트롯 이런 것만 자꾸 들으면 그것만 자꾸 머리에 남거든요. 자꾸 성경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런 게 자꾸 잔상이 머리에 남아. 그러면 참 좋습니다. 12절 갑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여기 누굴까?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죄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요, 죄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후손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는 구원을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게 원시복음이에요. 그게 최초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17절 갑니다.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줬지만 예수는 생명을 주고 같이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 죄 많이 범한 사람은 용서 안 받으면 은혜가 더 크잖아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에. 6장 갑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5장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막 받겠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은혜가 많은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넘친다 그러니까. 그럼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체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도록.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 그리고 자유함,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 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불순종하면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간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게 하시고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갑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열매를 성령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영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23절 같이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도 암송해야 되는데 이것도 임직자들만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거 암송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이루어진다.
7장 가겠습니다. 7장은 율법에 관해서 마지막을 여기 통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7장만 지나면 8장에서는 믿음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엄청난 이게 실제 삶으로 변화해요. 로마서 7장하고 8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뭔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 사도, 유명한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이 말이죠. 7절 갑니다.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요. 율법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뼈와 같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이거는 살과 피가 살이 되는 거고.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뼈대와 같으니까. 뼈대 없으면 무너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었는지라. 12절 같이 읽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거 보세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 귀한 거예요. 다 복된 거란 말이죠.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의를 깨닫고 은혜 속에 살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계속 죄에 노출되어 왔고 지금까지 죄와 더불어서 사단 마귀와 더불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육신은 오늘도 내 자아는 그 세상 속으로 내가 살던 내가 놀던 그곳으로 자꾸 그냥 계속 시속 120km, 130km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영혼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는 속도가 10km, 20km 육체가 가는 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냥 늘 져가지고 육체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이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만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은혜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거룩함과 그렇지 못하다, 의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별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에서부터 계속 거룩함에 이르는 원 스텝 계속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지요.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16절,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같이 읽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하,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죄가 내 육체에 들어와 가지고 이놈의 죄가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구나.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죄가 도사리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을 물리쳐야 돼. 마귀를. 이 죄가 없애야 되도록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망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도 암송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으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비틀어지고 있다. 꽈배기가 되고 있다. 이거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죄는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내 속에 마귀란 놈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의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이런 거 없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구나. 성령과 마귀가 함께 존재하는데 내가 성령께 붙잡혀서 기도하고 거룩해지면 이 성령이 내 영혼이 이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지는 거구나. 언제든지 같이 존재한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나는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다. 이끄는 거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같이 읽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거는 머리 다 같이 암송해야 돼요. 아주 쉬워. 오호 통제라 그런 말이 있어. 우리 옛말에. 오호라 오호라. 여기부터 시작하면 이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번 쫙 탄식을 하고 나서 8장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신나는 달밤이 옵니다. 신나는 우리의 삶의 생활편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육신 따로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잘 가꾸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영이 이기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행복 강집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부르셔서 귀한 말씀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승리의 한 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는 멋지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